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8절로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흥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흥을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질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과 질 이 둘을 다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흥이란 영어로 리바이벌로 재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양의 개념과 질의 개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흥의 본질 혹은 출발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부흥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파스칼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공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제품으로 구성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운전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도 가지를 않습니다. 나가지를 않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넣는 공간인 연료 탱크에 기름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한번 넣고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연료 탱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달릴 수 있는 기름만을 넣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만큼 기름을 늘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듯 부흥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늘 유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일상이 된 신앙을 통해서 유효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신주단지처럼 모시기만 하였습니다. 마치 성경책을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사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자체를 우상시하는 경우와 같은 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이 법궤를 숭배하고 우상하자 주변의 다른 민족이 자신들에게도 행운을 가져다 줄 알고 법궤를 훔쳐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우상을 깨트리려고 법궤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예배에서 떠난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으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등장하여 부흥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입니다. 기란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비극을 탄식하며 애통해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내 머리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형식만 붙잡고 있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창고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이러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길 고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였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몸이 건강치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을 찢어져 놓는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입니다. 만약 습관화된 신앙, 형식에 차는 신앙에 머물고 진정한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허전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내 안에 죄를 자복하고 통렬히 회개하지 않는 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하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선지자 사무엘의 외침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회개로 반응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그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는 사람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넓은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장소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자는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기쁨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부흥이 일어나고 사회의 도덕적 각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기도를 은밀히 해치우지 마십시오. 때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7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 붓고 금식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물은 절대적인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물을 붓는 것은 돈을 붓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믿고 헌신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예배가 살아나면 반드시 사탄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면 살기 힘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 먼저 오기도 합니다. 믿는 자는 궁극적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잘 되지만 반드시 어려움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의 상황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같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 그 신임이 우레로 바뀌어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이 내 삶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의 사모함이 기적의 현실, 회복의 현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제 다시 부흥을 꿈꾸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본질인 부흥을 꿈꾸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일상이 예배자이고 일상이 주님과의 동행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